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들 너무나 많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먼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주님,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깨끗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마스크가 또 습관이 됐습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 찬양, 정말 찬양대원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우리 지휘자 김영미 집사님이 영상을 보내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연습해서 따라서 같이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영상으로 전달받은 것을 또 수화로 맞춰서 같이 이렇게 힘써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이 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하실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이제 찬양대는 앞으로 저희가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보기에. 그래서 그 입모양 보이는 그 마스크를 저희가 가능하면 준비를 해서 찬양대는 이제 직접 그 마스크를 쓰고 영상으로보다 이제 인원이 어느 정도 올 수 있으니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입모양을 많이 봐야 되는 노마인 입장에서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병원이나 또 동사무소나 이런 공공기관에 갔을 때 이제 난청인들, 수화를 100% 사용하지 못하는 그 노마인들은 이제 입모양을 보면서 내용을 파악했었는데 마스크 때문에 이제 입모양을 읽을 수 없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좀 어느 정도 구사하고 청력을 상실한 그 난청인들이 입모양으로 그동안 언어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을 했는데 마스크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부목사님들이 이제 마스크 쓴 상태로 저한테 얘기할 때 이제 전에는 입모양 보고서 다 내용을 파악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샬롬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그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쓰고서 찬양을 하면 동아인들이 가사에 더 많은 은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피 흘림은 죄하고 꼭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가분에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없다면 피 흘림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피 흘림이 없으면 또한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옛날 구약시대 때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정말 아름답고 좋은 동산, 여러 과실이 풍부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모든 과실들은 먹어도 되지만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너희가 죽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나머지 모든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내가 반드시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마주보지 못하고 각자 나무까지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영적으로 아주 순수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를 나누었지만 죄를 범하기 전에는 또한 죽음도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아마 영원히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범함으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잊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완전히 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사함을 얻는 그런 방법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양의 짐승의 가죽을 취하여서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것, 그 당시는 양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양의 피로 죄를 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모세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고 또 제사장에게 그 일을 맡겨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나와서 속죄제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써 그 모든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매년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죄 씻음을 받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속건제는 성물을 범하거나 잘못 훔치거나 손을 잘못대거나 또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주로 속건제는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성물을 범하였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바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물질로서 보상해 주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속건제를 드릴 때는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물질로서 보상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죄송하다, 미안하다, 사과한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힌 것을 물질로서 보상해주는 그런 제사, 속건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자 하려면 먼저 속죄제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다 회개하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속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 것을 통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것들 나누어서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두 가지를 이웃과의 관계 두 가지를 다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됐지 이웃과의 관계는 잘 맺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같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 두 가지가 나누어질 수 없고 함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잘 화목하게 지낼 때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고 또한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구약시대 때는 구약의 제사 드리는 그 법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왔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만 아직까지도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를 드려도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완전히 없이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20세기,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 안에 죄사함이 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 안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 주장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그것은 믿으면 안 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종교는 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죄사함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여러 그런 종교들의 현혹하는 말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에 한눈을 파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얘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의 자녀인가? 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게는 다 구원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 일에 분명히 담대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소의 피를 흘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게 했지만 완전하게 죄가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유일하신 분,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은 일시적인 제사함일 뿐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부의 일을 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황의 가르침, 가톨릭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행함으로 힘써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는 힘썼지만 그때 누군가가 이제 로마의 대성전에 가서 그 계단을 오르는 고행을 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독일에서부터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독일보다 더 화려한 그 교황청을 보고 그는 놀랬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로마의 그 대교황청에 있는 높은 계단
오르내리는 그런 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고행 후에도 죄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고민하다가 독일의 아주 유명한 훌륭한 그 주교한테 이제 성경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일반 평신부는 성경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신학을 가르쳤던 그 주교는 루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이제 몰래 성경을 주었습니다. 루터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죄인 중에 자신을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냥 죄인이긴 그래 죄를 범하긴 했지만 난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의 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지옥은 바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감옥에 가면 어느 정도 이제 형량을 다 채우고 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이제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20년을 선고받으면 20년을 살면 되고 또 5년을 선고받으면 5년을 살면 됩니다. 뭐 종신형이라든가 무기징역을 받게 되면 할 수 없이 평생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이 다 끝났는데 약 30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나이를 생각하면 90세가 넘어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생 동안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세상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죄에 대한 선고, 그런데 죄에 대한 선고는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인 그런 사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사망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수화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말로 그것은 보배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떤 여자분이 이제 가방을 들고 이제 친구들을 만날 때 이제 옆자리에다가 가방을 두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아주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방을 품에 딱 안고서 대화를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가방을 품에 안고 옆에 내려놔? 그런데 그 가방은 비싼 거기 때문에, 이제 명품이기 때문에 옆에다 그냥 뭐 두지 못하고, 뭐 명품 뭐 구찌나 뭐 루비통 뭐 이런 거는 아무데나 마음대로 그냥 턱턱 내려놓지 않고, 그런 것들이 왜 비싸고 왜 그 비싼 거를 사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뭐 요즘은 그것이 뭐 투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뭐 팔기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깨끗이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품 비싼 거는 그런 개념으로도 산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값 때문에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보혈, 그것은 보배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보혈은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보혈,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건데 뭐 사순절이 꼭 필요하냐라고 요즘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영국의 어떤 60이 좀 넘은 나이 드신 분이 마침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서 오래 살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일생 동안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범한 것들을 일일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점점 악몽을 꾸게 되었고, 지난날에 그런 잘못했던 것이 자꾸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말씀 요한복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소녀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러면서 그 60 넘으신 분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손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녀는 다시 이제 우리가 서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해결되지 않는 그 잘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그 마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해서 읽으면서 그 편치 않았던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다시 그 손녀에게 전에 나에게 읽어줬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의인은 요한일서 1장 7절 그 말씀에 내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손녀는 그 할아버지의 손을 그 말씀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괴로워했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가벼워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손녀에게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 가운데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얻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믿는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일본의 이제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고베 지역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 하면 보통 막 몇천 명씩 모이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곳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모인 사람이 200명 정도 이제 모인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의 그 조폭 야쿠자 아시죠? 일본의 이제 조폭으로 유명한 정부도 권력기관도 떤다고 할 정도의 그런 조폭입니다. 이탈리아의 조폭은 우리가 마피아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경찰들도 무서워할 정도로 그렇게 조직이 아주 무서운 조직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야쿠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야쿠자 두목이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몸 안에 이제 막 몸에 문신도 굉장히 많이 있고 막 덩치도 좋고 그런 야쿠자 두목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제 이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야쿠자 두목은 아주 무서운 눈으로, 아주 차가운 그런 눈으로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전해지면 어떻게든지 방해를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가웠던 그의 얼굴 표정에 눈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보면서 회개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야쿠자 두목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사람이 가까이 나오는 거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야쿠자 두목은 걸어 나오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어떤 매력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은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면서 나의 힘이 아닌 나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심어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의 그 사랑입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큰 감동을 받고 그 순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내도 6명이나 거느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조직폭력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두목이었던 그는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본 부인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 부하들, 제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런 조직폭력배들이 한번 부하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탈퇴하려고 하면 막 손을 자르거나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겪어야 합니다. 아니면 뭐 발이 잘린다거나. 그러면서 야쿠자 그 두목은 자신은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또 그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많은 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부하들에게 가지고 있는 집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때 그 두목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원래 부인만 남기고 모든 사람을 떠나보내고 부하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다 무료로 나눠주고 그렇게 떠나는 것을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집회를 하면 그곳에 다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결국은 너무 많은 큰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고백하게 하는 힘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그냥 수도 없이 많이 말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피가 바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이렇게 수도 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이 있어야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됐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더러운 죄,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는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로운 피라는 것,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면서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물질의 어떤 복을 받는 것이다, 내가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안다면 내 자신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갔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적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200만을 이끌고 갈 때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그 민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그들이 외쳤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서 200만이 그 물을 마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모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그 좋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믿으면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쌀하고 밥하고 느낌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면 뭐가 다르죠? 쌀은 끓이기 전에 딱딱한 것으로 있습니다. 쌀을 여러분이 그대로 씹어서 계속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쌀을 끓이고 나서 이제 밥이 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쌀이 변해서 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끓여야, 뜨거운 불에 끓여야 맛있는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폐기하지 않으면, 뜨거운 것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맛있는 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는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쌀 그대로 상태로 교회만 다니면 맛있는 밥을
경험할 수 없고 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 모습 그대로 입고 싶습니까? 아니면 변화되어 밥이 되고 싶습니까? 나는 쌀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증거되어도 성경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아인들은 눈으로 말씀을 잘 볼지어다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나는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또 그러면서 죄를 점점 줄여가서 얻게 하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선행으로만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것을 믿을 때에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죄인에서 변화되어서 의롭다함을 선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이신득이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어떤 철학을 세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되었을 때 의롭다라고 선포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선포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또 죄를 짓고 나의 평생에 내일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의인으로 계속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하나님이 다 잊으시고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중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지? 그럴 때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깨끗이 고백하면, 다 그대로 고백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 부끄러움이 없는 자격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너 예수님을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쌀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죄를 범했고 실수를 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었고 사탄도 그런 우리를 이제 고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다시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선포함을 받은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서도 고침을 얻게 됩니다. 여러 질병도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여를 의지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에 그 보증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맞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그 보혈을 믿으면 놀랍게도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된다고, 그 믿음을 갖는 것 좋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허락해 주시면 이 땅에서 나음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하늘나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권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농아부에서도 오랫동안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모두 기도해서,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고침을 얻은 그런 체험을 하신 간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오랫동안 걷지 못해서 다리가 불편해서 힘든 가운데 있다가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다리의 아픔이 없어지고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병에서도 고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원에서도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의 중보의 기도를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은 바로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 바로 보혈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길을 열어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힘이 하셨던 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보혈의 능력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으면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분이 구원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 구원함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일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늘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죄사함을 얻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를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